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구약 성경 357쪽,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제가 저 자리에서 한 30년 넘게 돌더니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곧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고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천국하고 가장 흡사한 것이 가정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돕고 또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위해서 평안과 또 사랑 가운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되는 가정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천국과 흡사한 이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극악한 지옥과도 같은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이 요즘 우리의 삶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자주 싸우고 말다툼하고 자녀들은 악한 세력들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유혹의 손길들 가운데 무방비 상태로 놓여져 있고 그 어느 것 하나 그 가치를 있다, 좋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것들로 가정에서 채워져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 조금 더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죄라든지 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시되는 것이 세상 일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 가정에서 이미 무디어진 죄의식과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진정한 진리에 대한 그런 소망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어쩌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정말 축복을 받는 천국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가정이지만 오히려 지옥을 연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정에서 이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제일 두려운 것은 사회적으로 도덕과 윤리, 관습, 조례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내가 법이요. 말 그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연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장기화되어서 거의 1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기본적으로 지키고 있던 수칙들, 규칙들 이런 것들도 어느 사이엔가 슬그머니 안 지켜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죄의식마저도 사라져서 그까짓 거 안 걸리면 되지, 그까짓 거 벌금 좀 내면 되지, 이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를 볼 때에 서로 사랑이 넘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당연히 마땅히 자녀를 양육하고 옳은 길로 이끌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든지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모든 유사 종교들, 모든 일반 종교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플러스 1, 하나님께로 맞추는 작업을 하나 더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맞추어야 해요. 부모님도 맞추고 자녀도 맞추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야 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맞추고 도덕에 맞추고 하나님의 선함에 맞추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상태로 될 수 있도록 맞춰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 속에서 주인공인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후계자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12개 지파 수백만 되는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7족속 원주민들을 다 전쟁으로 몰아내버리고 명령하셨습니다. 몰아내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받고 그리고 가슴에 새기고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책임감을 계속 가슴에 새기고 또 새깁니다. 이게 리더가 해야 될 일입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모인 무리 중에서 연장자, 제일 나이 많은 사람 혹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맞추는 그 작업인데, 여호수아가 이 작업을 합니다. 모세가 고별 설교를 통해서 3번이나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라. 종합하면 이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마디 더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라. 따지고 보면 그 기도의 영향력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나 지금 여호수아가 이끌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걷고 또 걷고 그리고 드디어 약속하신 땅 앞에 도착한 이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코로나 때문에 식당에 자주 가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도 잘 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어머니가 음식 솜씨가 좋으면 그것도 포기해요. 이럴 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그런데 음식 맛이 없으면 나가서 사 먹지도 못하고, 참고로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돼지갈비라는 음식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저희 부모님은 너무나 당연하게 김치찌개, 된장찌개, 호박죽, 호박김치죽, 우리는 또 그래 당연하게 그렇게 다들 그렇게 사는가 보다 하고 살았어요. 세상을 경험해 보니까 온갖 맛있는 음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유혹이에요. 혹은 빈틈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일인데, 여호수아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내가 여기서 모세의
뒤를 이어 이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수없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지도자가 기도해서 해결받고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봐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눈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보이니까 유혹이 됩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서서히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안 되겠다. 마음을 단단히 결심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옛날 살던 곳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아니면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던 이들이 섬기는 신이든지 마음대로 믿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 모세의 고별 설교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생각해 보니까 수많은 블레셋 여러 가지 그 자기를 힘들게 만들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신은 힘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리고 만족하게 하셨고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시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선포할 때 이들도 함께 생각합니다. 그렇지. 우리도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억지 충성도 충성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으로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갈 때 나도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연역이 쌓여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훈련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의 놀라운 축복도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 내용 속에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 권면에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억지로라도 아멘 하세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코로나 상황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직장 생활들, 학교 생활 이 모든 것들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하겠노라 결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께? 하나님에게. 할렐루야. 기도할 때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은 언제 이런 내용이 신앙 고백이 되어졌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고 습관처럼 예배하고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돌을 세우고 집을 세울 수는 없으니까 돌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 드릴 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에 5분 10분밖에 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기도가 계속 되어지고 처음에는 진정이 아니었었지만 그러나 진심이 담아지게 되고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런 기도가 나오게 돼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이것저것 모든 죄를 지은 부정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내가 죽게 되었구나 라고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죽지 않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어도 안 죽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배워도 안 죽습니다. 구약에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오늘 죽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놀라운 어떤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만난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내게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하시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와 통행해 주시는 하나님,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그 방향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그곳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지인 줄 믿습니다. 믿고 갑니다. 할렐루야. 믿고 따라갈 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승리하게 만족하게 그리고 찬양이 저절로 넘쳐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문제입니다. 고넬료가 장로일까요? 집사일까요? 우리 고넬료는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백부장. 정답입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집사 이럴 텐데 그게 아니라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이에요. 백부장이면 당시에 어마어마한 그런 권세를 누리고 있었고 그리고 당시에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고넬료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 결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거 잠깐 띄워놔주세요. 그가 경건하여 경건하다는 말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경건한 모습 그렇게 있지 않아요. 황제 앞에서도 잠깐 경건한 모습 보는 쉬어 그러면 편안하게 쉬는 것이 할렐루야. 그런데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 편하게 있으라 그래도 그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 저절로 공경하는 마음, 저절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분의 기준이 선이고 그분의 말씀이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아래 앞에서 감히 두 발로 서 있을 수 없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런데 고넬료가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 그가 경건하여 이 말은 로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했던 로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로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인정하고 성령 역사를 인정하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도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 특히나 우리 한국에는 많아요. 이 VHS 비디오 테이프로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천국 경험 천국 갔다 오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궁금하기는 하는데 안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다락방 교회에서 개정남 목사님이나 많은 분들한테 훈련을 받기를 신앙은 내 신앙이어야 한다. 남의 신앙이 내 신앙이 될 수는 없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 당신이 만난 하나님, 누구나 다 동일한 하나님은 성령이 동일해서 같은 역사를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화합되는 그런 모습들, 우리 향민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이 좀 지나갔네요.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띄워놔 주시고, 거기 보면 그가 경건하여라는 이 말 속에 보면 언제나 로마 사람들이면 자기 데리고 있었던 군인들이 있고 또 세리장들이 있고 얼마든지 착취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 보여질 정도로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진실하고 겸손하고 덕이 있고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십시다. 진실하고 덕이 있고 남들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아이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향민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런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경건의 모습이 나오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기까지는 온 가족이 전부 다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고넬료가 예배드리니까 온 집안에 있는 식구들, 하인들까지 전부 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군인들은요, 백부장은요 빼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빼들어가는 세리들 중에서도 그 세리들을 또 빼들어가는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해야 될 일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경건한 신앙인이 되고 그리고 도덕 그리고 윤리 이런 모습에서 온전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착각하지 마세요. 모든 종교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종교가 그것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여기다 플러스 1, 하나님을 중심으로 공경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다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좌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너를 놓치라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게 별로 많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런 청년이 얼마나 많은데, 오히려 로마 군인 그것도 백부장인 고넬료는 구제를 많이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성경이 기록될 정도로 구제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야고보 1장 27절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 찾아보질 않아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저 평택에서 무슨 큰 일이 났잖아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여기 출석하시던 이 조정배 집사님, 나이가 93세, 4세였었네요. 평택으로 딸네 집에 같이 살러 가신다 그랬는데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연락할 방법은 없고 하나님 앞에 깊이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연락할 방법은 없지만 지켜주시옵소서. 제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평택은 논밭이었는데 얼마 전에 그 평택을 지나와 봤어요. 도시예요. 그 도시 가운데 그 조그만 조정배 할머니, 하나님 지켜주세요. 근데 우리의 이 기도는 그냥 땅에 떨어지는 기도, 헛된 소리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말씀해 주신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넬료는 그리고 그 뒤에 마지막에 보니까 네, 사도행전 10장 2절 맨 마지막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코로나19 작년 말 중국에서 생기고 그리고 올해 초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이제는 변종들이 뭐 4개, 5개, 6개 막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백신은 발견된 기미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민족 자급주의, 자족주의이며 이런 모든 어떤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돈 있는 나라들이 더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 문시성 가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유엔에서 말하면서 이거를 어느 나라에 선점하지 말고 모두가 다 돈을 각출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개발도상국에도 후진국에도 동일하게 돌아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하는지. 그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문씨가. 얼마 전에 기독교 단체 대표들과 만났을 때 오히려 기독교 단체들과 좀 설전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현실이, 이 주소가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약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이기적인 우리들 어떤 행동 모습 때문에 어렵다, 힘들다. 근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가시라 여기시고 기도하면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라는 그런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성령 역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러더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더니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단지 예배했을 뿐인데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단지 기도했을 뿐인데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을 뿐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성령님께 소리를 이끌어주시는 겁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믿음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사단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사단들이 전부 다 모였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낚시 대회 때문에. 무슨 낚시냐면 인간 낚시. 인간을 제일 많이 낚아온 사단에게 상품을 준다 걸었어요. 그랬더니 대회가 시작되자마자 사단들이 다 흩어져서 인간을 낚기 위해 가지고 쫓아나갑니다. 얼마 있다가 한 사단이 들어오는데 자루에다가 다 멀티기 치고 보니까 인간이 둘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상처 있고 지쳐 있어요. 아이고 힘들어요. 좀 있다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도 뭘 지고 오는데 보니까 인간이 5명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더 상처가 많고 힘들어 보여요. 아우 죽다 살았습니다. 3번째 사단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도 자루를 들었는데 자루를 너무 가뿐하게 들고 그러면서 상처 하나도 없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루를 열어보니까 세상에 인간들이 느글느글느글한데 도대체 셀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상처도 없이 인간들을 이렇게 많이 낚아왔느냐. 그랬더니 사단은 얘들 포기하게 만들면 됩니다. 나는 안 돼. 우리는 못해. 아유 망하고 말지. 뭐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데 이러면서 좌절과 낙심과 그리고 포기하게 만들었더니 스스로 들어오던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 세상 모든 종교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한마디만 하세요. 주여! 힘들고 어려울 때 한마디만 하세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예수, 그 떨림, 우리의 마음, 우리의 환경, 모든 상황이 다 적용이 되어져서 할렐루야. 백신 맞은 것 이상 하나님의 축복이 연결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포기할 줄 모르는 기도, 포기할 줄 모르는 예수님 사랑, 이게 우리의 백신입니다. 기도하면서 이겨내시고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가족이 고넬료도 그렇고 또 여호수아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가장이면 온 식구들,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똑같이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게 가장의 책무 중에 우선이에요. 너희는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그러나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이야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함께 해오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 질려요. 제가 저희 원로 목사님이 사업을 하실 때 가전제품을 팔아가지고 돈을 줘야 되는데 돈 안 주고 딴 걸 줘요. 멍게 한 차, 또 사과 한 차. 그때 당시에는 이 가전제품이 비싸잖아요. 복숭아 한 차. 우리는 박스로 갖다 놓고 밤새도록 그걸 먹고 토하고. 지금도 못 먹어요, 복숭아. 질려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을 먹을 게 없는데 만나 달고 맛있대요. 근데 똑같은 거 40년. 불평했더니 메추라기를 주셨대요. 그 메추라기도 40년. 메추라기 알도 먹겠지. 40년 동안. 젓가락꿀이 흐르는 땅. 눈이 뒤집힐 정도의 유혹, 눈이 뒤집힐 정도의 빈틈들이 생깁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시편 133편 1절에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벌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서 하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론의 수염에 기름이 흘러내리는 거 나오잖아요. 그것은 예배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할렐루야.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들 이삭에게까지 전달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삭이 성장해가지고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니까 자기 종, 그죠? 종 이름 시험에 나왔었는데, 어쨌든 그 종을 통해 가지고 저 멀리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찾아서 여인을 데려오라 명령을 받고, 또 그 종은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선택해서 데리고 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 집안이 경건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울과 또 예수님을 만난 청년과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영생은 지금 이 세상에서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영원히 살고 싶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아마 요즘 우리와 같은 코로나19를 그때 만났는지 몰라요. 연병과 전쟁과 돌림병, 전염병을 통해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삶,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사람이 살만한 그런 곳이 없는데 그런 곳에서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소유를 다 팔아 나눠주고 구제하고 나눠주고 구제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회가 얼마나 많이 심각해가고 있습니까? 기준이 없어지고 있고, 자녀를 낳았는데 죄송합니다. 좀 머리가 모자란 아이를 뭐라 그래요? 전응아 아니면 신체가 좀 저기 한 아이를 뭐라 그래요? 장애. 그런 아이가 태어났는데 3개월밖에 안 된 아이를 부모가 자기 자녀가 장애이 아닌 전문가인 줄 알고 내팽개치고 가서 게임하고 술 마시고 들어와서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고서 죽게 만든 사회가 지금 우리 사회입니다. 경찰대학 나온 경찰 간부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보험금 타내려고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공부 안 한다 야단쳤더니 자기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 불 질렀고, 도덕과 윤리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은 하나님 당신을 모델로 해서 고스란히 그대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 계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함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기도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을 깨우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서 내 안에 성령님을 깨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시고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노라 결심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는 모세의 리더십을 봅니다. 우리의 가정의 가장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온 식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고넬료 가정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유혹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부름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모든 유혹 가운데서 뻗치고 일어나 오직 하나님을 목표로 향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민족의 명절입니다. 가지 마라 만나지 마라고 하지만 만날 사람 만나고 갈 사람 갑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낙심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